식사하셨습니까? 예. 예.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이런 인사를 듣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식사하세요. 너무나 흔한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식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우리 인생의 삶에 필요한 것이 식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식사를 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약해지고 병들고 결국은 무너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식사와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은 교회를 다니면은, 예수를 믿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많이 듣고 하고 또 해야 할 말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지난주에 여호와를 경외하라 했는데 오늘은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쇠마 본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본문입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이다 할 정도로 이 쇠마란 말이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본문이 바로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쇠마 이스라엘 그럽니다. 쇠마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쇠마 본문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6절 9절 이 말씀을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너희 자녀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라, 이렇게 명령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와 닿는지 모릅니다. 감각이 없으면은 나는 왜 이 귀한 말씀에 감각이 없냐고, 감격하는 마음이 없냐고, 깨달음이 없냐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얼마나 권위가 있고 위험이 있는 말인지 몰라요. 여기에 이스라엘을 내 이름으로 바꾸면 됩니다. 아무개 성도야 들으라.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직접 하신 말씀에 아무개야 들으라. 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 그러니 너는 나를 사랑해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알고 사랑하자. 지난주처럼 이 여호와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5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또 5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먼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냐, 오늘 본문에서 그걸 가르쳐 주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명령하셨어요. 오늘 다시 한번 4절을 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선지자들에게 한 말씀도 아니고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 한 적이 없는데요 하는, 여러분, 그분은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이 내 개인에게 직접 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믿고 이 성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 믿어지지 않은 것과 똑같은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참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명령하셨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섬기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려면 모를까, 믿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되고 서로 이 사랑을 주고받아야 이게 온전한 사랑입니다. 어느 한쪽이 사랑만 하고 한쪽은 사랑하지 않으면 이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짝사랑이에요. 이건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여러분들은 아마 청소년 어린 시절을 겪어가면서 누군가를 짝사랑, 마음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사랑해 본, 나 혼자 그래 본 경험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혼자 이 짝사랑을 계속 오랫동안 깊게 상대를 사랑하지 않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병이 듭니다. 잘못된 쓰이세요. 사랑은 주고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을 듬뿍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아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었던 사랑을 우리가 아직 깨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가장 감격스러울 때가 두 번 있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너무나 감격스러운 겁니다. 그때 아주 우리 모두가 경험을 다들 하셨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많은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에 대해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소름 끼칠 정도로 감격스러워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약한 나를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데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 그 고귀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너무 또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제가 수십 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설교 전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를 계속 시킨 이유가 제발 좀 알아달라, 이게 알아달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인사로 하지 말고 실제로 받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도리예요. 세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대속의 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누구를 주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심판하려 한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이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우리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죄를 이어받고 죄의 피를 이어받고 태어나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스스로 알게 되고 스스로 죄를 짓게 돼서 자범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원죄와 자범죄의 대가로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 영혼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받고 내가 죽고 나면 지옥에 가는 것이 당연한 위치로 정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죄를 갚아주심으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보내준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보내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할 거예요. 자녀가 없는 분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아주 악한 놈이 있어요. 그런데 재판관이 네 자녀의 손가락 하나만 잘라달라. 그러면 이 악한 죄인을 용서해 주겠다 하면은 여러분 그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사랑했는데 손가락은커녕 손가락에 작은 가시가 하나만 들었어도 내 가슴이 떨리면서 왜 이게 손가락에 내 자식의 사랑하는 자식의 손가락에 이 가시가 있냐고 그것을 파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죽는 길로 내놨어요. 우리의 죄인을 살리게. 그 예수님은 우리를 희생제물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고 감사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하나님처럼 우리는 사랑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겁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았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삼아 주셨어요. 우리는 우리 죄값으로 죽어야 할 멸망의 자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죄 씻은 후에 멸망의 자녀가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어요. 죄악의 자녀, 악한 마귀의 자녀인 우리를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래서 바뀌었어요. 세상의 멸망의 자식에서 하늘나라의 왕자여 공주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이렇게 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이런 사실을 믿고 그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양자를 두는 것 이걸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버려진 자녀들을 고아들을 수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자녀 없는
부모가 아니면은 자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녀들을 이렇게 양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요새는 그래도 괜찮은데 외국에서는 그게 참 괜찮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해서 받아들여서 이렇게 양자로 받아들였다 하면은 그러냐고 깜짝 놀라면서 아주 막 난리 법석을 떠면서 또 어디 가서 저거는 친자식이 아니래, 양녀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도 양자 양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본래는 마귀 자식이에요. 죄 때문에, 죄악의 자식이에요. 어둠의 자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 삼아주세요. 양자 양녀.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늘나라 호적 생명록에 우리 이름이 딱 기록이 된 겁니다. 호적 등본 한번 떼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이 딱 기록이 됐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우리를, 버림받은 우리를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이 하나님이 이제 너는 내 자식이다, 내가 너를 입양했다, 그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세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함께 하고, 기쁜 일을 당해도, 슬픈 일을 당해도, 환난을 당해도, 시험을 당해도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함께 하세요. 스바냐 3장 17절 보십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함께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니라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면서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면은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어린 자녀가 가서 말 못한 애가 모처럼 엄마 아빠 한마디 하면은 엄마 아빠들이 그냥 좌절해지는 거예요. 이 애가 나를 불렀다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 커가지고는 그냥 노래 한번 해봐 해서 노래 한번 하면은 막 세상에 자기 아들만 그런 줄 알고 모든 자녀들은 다 그러는데 자랑하고 난리를 쳐요. 그리고 부모가 너무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생활하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에요. 그러면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가운데 지날 때, 강을 건널 때 물이 침몰하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나를 사르지 않게 보호해 주신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 앞에서 반석이 되어 주시고, 요새가 되어 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고, 구원의 뿔이 되게 도와주시고,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뒤에는 든든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에 내 오른팔을 붙잡고 내 오른손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손에 잡히지 않지만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돌봐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입은 것을 깨달을 때마다 감격하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호와를 사랑하는 방법,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도 잘한대요. 그래서 사랑을 좀 우리가 하나님께 큰 사랑받은 것을 깨달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사랑도 듬뿍듬뿍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사람. 우리나라에 경상도 아저씨들은 자기 아내에게 사랑의 소리를 잘 못한대요. 그러면서 뭐라 하면은 꼭 말로 해야 되느냐, 내 마음속에서 사랑한다 이렇게 하는데, 요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요새 그렇게 하면은 마누라가 도망간대요. 그래서 자꾸 사랑한다고 해요. 아내가 사랑을 알 때 있게 아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을 주고받는 방법이에요. 며칠 전에 제 아내 흉을 좀 봐야 되겠는데, 며칠 전에 제 손녀 딸 둘이 며느리와 함께 잠깐 왔다가 갔어요. 미국 갔어요. 근데 모처럼 이제 왔다가 간다고 제 아내가 친정집에 가서 주로 있었는데, 우리 집에 잠깐 며칠 있다 가는데, 여기에 이 손녀 딸들에게 이 여름철에 보양식을 해주고 맛있는 걸 해주겠다고 뭘 했냐면 닭 한 마리 사더니 인삼을 사서 고아서 이렇게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 전날에도 애들이 먹을 반찬이 없다, 그런데도 그걸 해줬어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말복 춤에 복날이 보이고 이렇게 해서 이걸 주면은 보양식을 건강하라고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손녀딸 둘이 다 한 번도 안 먹었습니다. 닭 한 마리 그거 인삼 넣어가지고 고아주는 것을 한 번도 안 먹어요. 왜? 먹기 싫으니까, 먹어지지 않으니까, 냄새도 맡기 싫어하는 거예요. 애들은 그걸, 어린 애들이, 초등학생이라면 모를까, 초등학생도 아닌 그 어린 애들이 그걸 먹어지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가 좋아하는 걸 해줘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본문은 두 가지를 가르쳐 줘요. 첫 번째 5절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게 아주 하나님의 사랑하는 핵심. 우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원어가 레바브라는 단어인데, 우리 사람의 가장 중심을 가리키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는 것은 너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중심을 다해서. 그리고 이 마음을 다하는 것은 지정의를 갖춘 인격적으로 사랑하라 이겁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사랑하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하라, 중심을 다해서 조금 달리 생각하면 온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라는 뜻은, 이 뜻은 다른 곳은 성품을 다해라 이런 말도 있는데, 사실 영혼을 다해라는 뜻입니다. 영혼을 다해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내 영혼이 온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라는 것은 최선을 다해, 최대의 힘으로 사랑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에요. 관심을 가지고 마음, 뜻, 힘을 모함해서 다해가지고 사랑하라, 다하라. 99%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90점으로 사랑한다고 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100점을 요구하는 거예요. 100%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일부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99% 사랑하고 1%만 내가 다른 걸 사랑하고,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온전하게 100%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겠어. 온 마음을 다해라, 온 뜻을 다해라, 온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마태복음 10장 37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은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들어야 돼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한다 그러세요. 가족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가족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서 그 이어지는 말씀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이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다, 그러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이가 되자,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랑하는 방법이 자녀에게도 가르치라, 이겁니다. 자녀에게도 가르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라, 이겁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자녀에게도 가르치라. 하나님이 너의 자녀에게도 내가 똑같은 사랑을 주었다. 그러니 그 너희 자녀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쳐라. 집에서도 가르쳐라, 집 밖에서도 가르쳐라. 가르치기를 힘써라. 사방에 오늘 쇠마 이 말씀을 붙여놓고 가르치라 그러세요. 사방에다가. 자, 한번 다시 본문 4절 5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사방에 붙여놓고 이 말씀대로 나를 사랑하고 네 자녀도 이렇게 사랑하게끔 가르치라 했습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이 말씀을 여러분 집안에 붙여놓은 가정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혹시 수첩에다 가지고 있는 분이 있겠어요? 유대인들은 100% 이 말씀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제일 먼저 태어나면 이 말씀을 따라 읽게끔 가르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제일 먼저 엄마 아빠 소리를 가르치는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인간의 도리고 네가 이 땅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길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CCC 대학생 선교에서 사형리로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뭘 힘써 가르쳐 왔습니까?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무엇을 힘써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걸 가르쳐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걸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계명들을 지켜라. 하나님의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아마 학교의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되는 게 있어요. 그렇게 저도 생각해요. 제 경험으로 봐서. 그래서 선생님의 사랑을 받으면은 그 과목이 공부가 잘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나의 사랑받는 그 선생님의 과목 공부는 더 잘 돼. 그리고 더 열심히 해요. 그래서 선생님의 관계가 멀어지면은 그 과목 공부하기가 싫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이 힘들지라도 그것을 지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한 말씀이에요. 나를 미워하면은 죄를 갚는다.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갚은다. 그렇게 말했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쫙 10계명을 말씀해 주면서 이 말씀을, 나를 사랑하고 이 말씀을 지키면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고, 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이 계명을 안 지키면은 3, 4대까지, 너를 비롯해서 3, 4대까지 내가 갚아버린다. 이것을 멸망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지? 무슨 일을 당할 때, 이럴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지? 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머릿속에서 늘 묵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소중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거예요. 찬송가 50장 가사에 보면 그런 게 돼요. 찬송가 50장 가사 1절을 보면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 가사에 다 있더랬어요.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왜?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뭘 아낌없이 드릴 때 아까워지 않은 거예요. 나의 소중한 걸 줘도 아까워지 않습니다. 그래, 자식을 사랑하니까 부모가 소 팔고 논밭 팔고 심지어는 집을 팔아서라도 애를 가르치고 또 결혼시키고 그런 겁니다. 왜?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식 하나밖에 없는 애아들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리빙스턴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는 설교를 듣고 난 후에 헌금 바구니를 돌리니까 온 주머니를 다 털어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헌금 바구니 속에 자기가 들어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내가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그대로 그는 자기 몸을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사로 일생을 마쳐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리빙스턴을 교과서에서 배운 것처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께 자기 몸을 바쳤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브라함은 100살에 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고 큰 축복을 받고 큰 사랑을 받았는데, 다윗이 말년의 한 행위를 봐도 알았어요. 다윗은 젊었을 때 소년 시절부터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골리앗과 싸울 때는 목숨을 바친 거예요. 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나라도 가서 싸우겠다, 죽어도 싸우다 죽겠다, 하나님을 욕하는 저 미개한 골리앗을 내가 싸워 이기겠다 하고 목숨을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이런 다윗이 세상을 뜰 때가 돼서 어느 날 왕 노릇 한참 하다 보니까 자기는 백향목으로 만든 세계 제일 좋은 가구로 만든 집에서 평안히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 속에서 먼지 가득한,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기이하게 건축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겠다, 성전 건축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못하게 합니다. 너는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 네 아들 솔로몬이 짓게 하라. 그러니까 자기가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이 못하게 하는데 그 대신 나는 준비를 해서 너한테 할 테니 너는 명령만 하고 해라. 성전 건축할 자재와 모든 것을 준비를 다 해버립니다, 다윗이. 그런데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드린 예물을 소개하고 있어요. 금이 10만 달란트, 은이 100만 달란트, 노철은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준비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데 다른 건 놔두고 금 10만 달란트를 어느 학자가, 우리나라 한 신학자가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4,500조 원이나 된대요. 그 학자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1조 원도 아니고 4,500조 원, 금 10만 달란트가. 그런데 은은 100만 달란트를. 그래서 성전이 다 돌과 돌 사이에 금으로 했어요. 성전을 그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 성전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걸 다 적군이 와서 돌 위에 돌을 다 무너뜨렸어요. 왜? 그 사이에 금을 배가 있어요. 성전을 다 금으로. 그게 어디서 나왔냐?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이토록 자기의 모든 귀한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일수록 더 소중한 것을 드리게 되어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명기 10장 12절, 지난주에 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방법 5가지. 첫 번째,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두 번째, 자녀에게도 가르치고. 세 번째, 계명을 지키는 것. 네 번째,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 다섯 번째, 여호와를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 외에 여러 가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겠지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해도 여러분만의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말세에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고 성경에 미리 예언해 놨어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이런 귀한 가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